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지역의 교회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지역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은혜가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따스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소그룹 소요리 문답 제8-1과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물을 보존하고 이끄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1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이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뒤에 것입니다 빠졌네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을 선하게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창조했던 것을 계속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건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냥 가만히 버려두는가, 아니면은 보존하고 이끌어가는가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면 보존하고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부모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잘 키운다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는 관리를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는 거죠. 그게 아버지가 할 도리가 아니죠.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들이 먹을 것이 충분한지, 또 옷은 잘 입고 있는지, 잠을 잘 자는지, 공부는 부족한 게 없는지, 사회성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씩 살펴서 돌보아 줘야죠. 그게 아이들이 자라기까지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돌보시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돌보시는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파괴되든 또 뭐 무너지든 뭐 마음대로 하도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놔둘 건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 가운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돌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만드는 것은 그 주인의 마음을 다 담게 되어 있거든요. 주인의 마음이 악하면 악하고 주인의 마음이 선하면 선한 거거든요. 이게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 이 소요리 문답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을까? 나쁜 의도로 만들어졌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성격 부분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다. 시편 145편 17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어요. 태양을 만드셨는데 그 태양이 나쁜 의도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선한 의도로 존재하는가? 어떻습니까? 선한 의도로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달을 만드셨어요. 별을 만들었어요. 나무를 만들었어요. 공기를 만들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텔레비전에 이런 방송이 있더라고요. 나쁜 개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나쁘게 훈련하고 키우고, 그리고 사람이 개에 대해서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개가 나빠졌을 뿐이지 개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은 나쁘다, 좋다라고 이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개가 나빠지게 된 것은 사람이 잘못 길러서 그런 거지 실제로 개 자체는 가만히 보면 나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실 때 선한 의도로 만드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섭리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 펼쳐가신 섭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지만 또한 이 세상을 선하게도 다스리지만 지혜롭게 다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하지만 지혜롭다는 뜻이에요. 이 지혜롭다는 것은
선한 의도는 갖고 있고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 이 세상을 이끌어갈 때 지혜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가면 옐로우스톤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회색 늑대가 있어서 막 사슴들을 자꾸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늑대를 다 잡아버려야 되겠다. 사슴들이 못 살아남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저격수를 준비해갖고는 늑대들을 다 잡아버렸어요.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무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고 풀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막화되어 가는 거예요. 사슴은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안에 있는 풀들과 나무들이 자꾸 죽어가요. 그래서 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다가 결론이 뭐냐 하면 늑대를 키우자. 그래갖고 늑대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늑대를 탁 보내니까 늑대가 적당하게 사슴을 잡아먹고, 그러면서 이 자연이 풀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늑대가 이래 사슴을 잡아먹어주니까, 적당하게 잡아먹어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의도로 사슴같이 착한 사슴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나쁘다, 악하다고 생각하는 늑대를 한 마리, 두 마리 키움으로 인해서 그 세계를 유지해나, 이런 걸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해 나가실 때 보면 악한 이들이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당시에 바로라는 악한 군주를 계속해서 악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도움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요. 가룟 유다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빌라도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해도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것이죠. 이 악한 것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으로 이 세상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은 권능이 있다고. 권능이 있다고. 권능이라는 것은 능력이잖아요. 능력은 말하는 것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권능이래요. 하나님은 권능이 계신 분이에요. 태양아라고 말하니까 태양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달아 하니까 달이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탁 이루어져요. 이걸 권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정치인들을 보세요. 막 공약을 얼마나,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처럼 공약을 막 세우는데 대통령만 딱 되면 이 싹 다 닫아버리잖아요. 권능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는 권능이 없다고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근데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오늘 햇빛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오늘 믿는 사람은 됐다, 니들은 구원받는다. 그런데 내일은 바람이 불고 쓸쓸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쓸쓸해서 안 되겠다. 오늘 믿는 사람 안 된다. 날 좋을 때 와라.
그게 권능이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속성이 하나님의 섭리를 구성하는 하나님의 내재된 속성이에요. 어떤 분이 섭리를,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돌보실까 할 때 거룩하신 분이요, 지혜로우신 분이요, 권능이 있으신 분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로 자연을, 창조된 세계를 돌보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섭리의 세 가지 요소가, 이거는 요즘 그 신학자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온 방식이에요. 섭리의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의 섭리는 세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는 보존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는 협력이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존, 협력, 통치가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섭리의 요소는 이 세 가지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 섭리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르면은 섭리에 대해서 50%만 알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부분은 섭리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보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이것을 제1의 창조라고 그래요. 제1의 창조. 하나님께서는 원창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유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신 것을 원창조라, 오리지널 창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이것을 한 번의 창조로 끝냈는가, 아니면은 이 일들을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보존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보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단 이례적으로 끝났다, 한번 창조하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를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자연 만물 안에 딱 이 DNA 속에 딱 집어넣어 버려서 마치 시계를 만들어 놓고 완벽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기계 스스로가 시계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도록 그 시계의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질서와 이런 것들을, 법칙을 만들어서 그냥 스스로 자연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고, 하나님은 저 뒤에서 잘 굴러가나 안 굴러가나 이렇게 멀리서 보고 계신다. 그렇게 이걸 이신론이라고 그래요. 이성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법칙과 질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보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해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창조해 놓고 거기다 질서를 부여하고 그리고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저 멀리서 물러서서 너희들 마음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가라, 이렇게 역사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이 없고 그냥 물러서서 이렇게 보고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창조해 가시는가라는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책임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창조를 해 나가신다. 여기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해 가는 것을 지속적인 창조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움직여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 안에 개입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을 지속적인 창조라 본 것이죠. 홍수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갈라지는 것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기적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로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역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멀리서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신다는 데 있어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밭을 키워놓고 씨를 쫙 뿌리고 나서, 그리고 내가 씨를 뿌려놨으니까 혼자 잘 자라겠지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놀러도 가고 어디 갔다가 한 달 있다가 돌아와 보세요. 씨가 더 많이 자라는가, 풀이 더 많이 자라는가? 결국은 풀이 더 많이 자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씨들은 하나도 없어져요.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고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고 키우시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돌보시고 그리고 개입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창조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의 길이 열려진 거죠.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원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듣고 대답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렇게 해서 교제하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보존의 신학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지 않고 법칙과 자연 질서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서 가만히 보고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창조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중요한 것이 보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의 구조로 볼 때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협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갈려지기도 해요. 어려운 이야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신학자들이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너무 조금 어려워서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협력이라는 말은
단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과 동행하시기를 원한다. 이거 바르트가 한 얘기인데,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걷는 거잖아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손잡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동행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세상을 혼자 이끌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과 협력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과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난감 집을 줘요. 장난감 집을 짓는데 아빠가 그럽니다. 야, 니 못하니까 이제 가만 앉아 있어. 내가 할게. 하고는 탁 만들고 기둥도 만들고 탁 하고 막 애 보고 구경만 하라 그러고, 그래, 니 아빠 잘하지. 이렇게 하는 아빠가 좋은 아빠입니까? 아니면은 기둥 한번 세워봐라. 잡아봐. 자, 지붕도 한번 올려봐. 올리고. 그래, 이 문짝은 네가 잘 못하니까 내가 할게. 그 뒤에 있는 거 네가 해. 이렇게 해서 집을 만드는 아버지가 좋은 아빠입니까? 이런 일 안 해봐서 대답하기 싫습니까? 네? 집을 같이 짓는 아빠가 좋은 아빠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담 보고 이름 지어봐라. 그리고 또 모세 보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약서를 다 가지고 와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 말을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 협력자가 되면 내가 너희를 너희 백성으로 삼고 내 소유가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길 때로 와서 그것도 12명이라는 제자들을 불러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구태여 제자들을 뽑아야 될까? 구태여 뽑아야 될까? 예수님의 능력이라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협력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함께 동행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또 전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협력 부분에서 그 봉사나 사역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데 보내노? 아니 나는 이런 거 좀 안 시키면 안 되나? 나만 왜 홀로 이런 데 시키노? 이렇게 모든 사역을 목사님이 왜 나를 시키노?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중요한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사역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하고 목사님 또 날 시키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의
자신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의 자신감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렇게 마음대로 생각하고 산다고요.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이야.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일할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일하실 분이니까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로서 봉사자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자로서 사역자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존, 그리고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협력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다. 통치는 방향성이 중요하거든요. 방향성. 통치는 방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를 잘 못하는 내용.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성이라는 것은 원래 통치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라든지 이 만물을 지배하신다, 왕적인 지배를 하신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왕적인 지배는 실질적으로 사랑의 인도지 그냥 권위적인 지금 현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통치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통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태초라는 말 안에는 시작이라는 말이잖아요. 태초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 태초 안에 어떤 말이 여기 방향성이 들어있어요. 태초라는 말 안에 브레시트라는 말인데 브레시트라는 말 안에 아리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브레시트, 아리트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브레시트라는 것은 태초라는 말이고 아리트라는 말은 끝에라는 말이에요. 종말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시작과 끝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통치, 하나님의 통치는 방향성인데 그 방향성은 언제나 이 시작이 있다고 하면 이 끝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순환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직선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불교는 순환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짓 하고 이러면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또 모기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다가 모기 한 마리 잘못 잡으면 아버지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순환 조상 중에 할배를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순환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세계는 뱅뱅뱅 태초부터 지금까지 뱅뱅뱅 돈다는 거죠. 이 순환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직선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당연한 겁니다. 태초라고 시작이 있으면 종말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종말은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랬잖아요. 종말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끝장나고 무너져 없어진다라는 부분에 종말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그게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광야에서 종말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또 종말은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력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예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계약,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것들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협력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오늘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삿짐 사는 사람이 날이 안 좋다 그러네. 뭐가 안 좋다 하대요? 왜? 하여튼 뭐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날은 가면 안 됩니다. 또 목사님 손금 좋네. 목사님 돈 많이 벌 것 같고 여자복도 있고 그래 얘기를 해요. 돈이 많아. 돈이 많이 벌겠어. 이게 손금 별자리 보고 매일 무슨 양의 자리니 무슨 자리니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니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이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운명에 따라서 정해진 운명이 있으니까 그 운명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다 그 운명에 대해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운명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동력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이 세상에 떨어지면서 어떤 이상한 운명에 따라서 이끌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동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자리를 보거나 손금을 보거나 점을 본다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오늘 여기 본문에는 제가 나봇의 포도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적어놨는데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이 결국 그 우연히 일어났던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까마귀 똥신학을 말한 적이 있었죠. 설교 시간에 2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까마귀 똥 얘기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여기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새들이 있는 데군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까마귀를 보러 온 거예요. 내가 똥 묻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우리가 말할 때는 우연이라고 보는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딛는 그 발걸음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큰 뜻이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르렀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 우연히 일어났는데 마침 보아스가 왔더라. 그래서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 이후 우연히 발걸음 내딛은 것이 그 후에 1,000년이 지나서 다윗이 그의 후손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우연히 내딛는 발걸음 안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삶의 발자국,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딛는 말 한마디, 행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떤 발걸음과 어떤 사건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을 막 사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귀한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될 겁니다. 그런 믿음 갖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없고 또 운명처럼 이루어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일 아침 새벽부터 주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처음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첫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한번 보여주시고, 혹시 자동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은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미리 얘기를 해서 차 갖고 계신 분들이 집사님 그 앞에 문 앞에 나와 있어, 내 몇 시까지 나갈게, 이렇게 해서 좀 태워오고 태워가고 그렇게 하셔요. 그래야지 그냥 혼자만 이렇게 오시면 이제 차가 없으신 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역에서 차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하세요. 내가 집사님 태우러 갈게, 앞에 나와 있어, 이렇게 해서 같이 타고 같이 오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라라.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협력하심으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